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모였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아직 결혼 3살 차라서 그런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간혹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잘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키워주신 그 사랑 또 할머니가 이렇게 대신해서 막 보살펴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아내가 6학년 나이 때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 편지를 써드리고 이제 헤어지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따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할머니께서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찾아뵈러 그 장모님과 함께 그 중환자실에 방문해서 할머니를 만나러 뵀는데 그때 마침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와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내를 보더니 네가 손녀냐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뭐냐면 할머니께서 이제 그 아픈 중환자실에 있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꾸만 뭘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지 봤더니 이제 아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써준 그 편지를 이제 손에 꼭 쥐고 계시다가 사람들한테 자랑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 손녀가 적어준 편지라고. 근데 한참 전 이야기거든요. 6학년 때 써드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할머님의 그런 모습을 본 뒤에 그렇게 고치기 어렵다는 중2병을 딱 그때 고치게 돼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싼 편지여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마음 때문이죠. 그 편지가 소중했던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써준 손녀를 그 손에 붙잡고 있었던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네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얼마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할머니께서 손녀가 적어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사람들한테 자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자랑되도록 그렇게 간직하시고 감동받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싼 향유여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쌉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가격은 1년치 연봉입니다. 우리 기준에선 비싸죠.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도 그게 비싼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 비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가 비싸가지고 간직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간직하셨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 옥합을 와서 깨뜨릴 때 이제 한 무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했다고, 같이 감동받아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허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비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명분상으로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찾아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기 이틀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풍습 때문인데요. 유대인의 이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곧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명절에는 의무적으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의 선택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 기간이 되면 구제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를 낸 이유는 그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틀 뒤면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틀만 남겨놨다가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때가 돼서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어차피 구제를 해야 되는 이 이틀 전에 그걸 그렇게 허비하고 있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무엇일까요? 가성비입니다. 적은 내가 낸 거에 비해서 좋은 것을 얻는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가성비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신앙보다 가성비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나를 통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성비 아닐까요?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난리가 일어날 정도로 큰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성비 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삶은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끼고 살았는데 나중에 되면 정작 아낀 삶이 아니라 허비된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다이죠. 유다는 정말 아끼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꼈냐면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가질 만큼 돈을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돈을 아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유다를 구원하거나 유다에게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그의 죽음에서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늘 나누며 늘 아끼지 않으며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 아끼며 산 것보다 더 많이 쌓여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결코 단 한 번도 낭비하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익숙한 말씀 앞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참 옥합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참 향유일까요?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깨뜨리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깨어진 참 옥합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향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받으시고 향유의 씻김 받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셨고 먼저 그 보혈로 우리의 몸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야말로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향유와 옥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친히 옥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겸손한 행동을 예수님이 먼저 가장 낮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옥합을 받은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향유로 씻김 받은 것도 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옥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씻겨드리는 향유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온 천하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실 만큼 감동을 받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가라는 이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받고 계십니다. 내가 한 그 작은 섬김과 내가 드린 그 봉사와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기며 감동받아 하시고 그토록 좋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향유옥합 말씀 앞에 서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동안 깨트리지 않은 옥합을 깨트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면서 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은 강제로 깨트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뺏어서 깨트리시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뭘 내미실까요? 강제로 너 그거 깨트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우리를 위해서 깨트리신 그 주님의 옥합을 먼저 보여주고 계실 뿐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 뿐입니다. 옥합을 여인이 깨트리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낭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만 받는 것도 문제지만 내 신앙을 이 세상에 동의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상에게 반대받지 않은 신앙은요, 한마디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늘 내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감동되기 전에 반대가 있고요. 늘 그런 문제와 시험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이라는 옥합을 누구를 위해서 깨트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옥합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깨트려 오고, 또 우리 가정의 번영과 내 회사와 나의 안락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기꺼이 깨트릴 수 있었던 게 옥합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만 깨트리려고 하면 그렇게 깨지지 않고 그렇게 내어지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꺼이 깨트렸던 그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는 어쩌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차없이 깨트렸던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귀히 모시며 행여나 깨질까 붙들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몸은 날 위해 먼저 깨트리신 옥합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먼저 부어주신 향유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 앞에 내 삶을 깨트려 한 방울의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깨트리신 주님의 몸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깨트리는데 얼마나 많은 주저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 귀한 옥합 되신 주님의 몸을 아끼지 않고 깨트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며 기꺼이 내 삶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은혜와 간증의 나눔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그 귀한 간증에 나의 간증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간증하며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